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복음을 가진 남은 자는요.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제자로 서는 남은 자는요.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의 여정을 다니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순례자는요. 행복한 전도자로서 현장을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의 현장을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복자로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흑암결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을 보게 되죠. 그 절대 가능을 보면서 우리는 237의 빛을 비추는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하는 정복자입니다. 이 응답을요. 24 어디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24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발견하며 나의 것을 누리는 나의 24.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하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현장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5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5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오직 예수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재앙을 맡고요. 우리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생명 걸고 지속하면서 현장에 나와 함께할 참 제자를 세우는 참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죠? 성취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시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놓친 언약을 회복한 시대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라는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후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여정을 걸어갔죠. 이 놓친 언약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제목이 뭐죠? 세성전에 마음 담는 랩넌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세성전에 있어서 세성전을 준비하는 우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2절까지 봤죠. 1, 2절에 보니까요. 세성전에 필요한 뭐가 나오냐면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예물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있죠? 헌금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헌금과 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헌금은 마음으로 내는 거고 기부금은 나 자신을 내는 거야. 기부금도 마음을 내긴 해요. 우리 기부하죠. 기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부할 때도 마음 담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기부금은요. 사람에게 보통 드리죠. 주죠. 그런데 우리는 헌금할 때 착각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한 줄이라도 짧아도 좋으니까 그냥 돈 넣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그 헌금에 맞는 나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하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으세요. 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건데 내 돈이에요 하면서 기부금 내는 사람의 마음을 원치 않으시겠죠.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 8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3절에서 7절을 뭐 눈으로라도 잠깐 보면요. 뭐와 여러 가지 뭐 보석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 당시에는 돈이 화폐가 우리가 쓰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엇으로 드렸냐? 물질로 드렸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뭐 보석이나 실이나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여러 가지의 이 드리는 물건들의 예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화폐와 지폐를 사용하는 우리 지금 시대의 우리는 현금, 돈을 통하여 우리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돈 외에도 우리도 물건으로 헌물을 하기도 합니다.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필요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렘넌트들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길 저는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와 헌금,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대상 2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각자 성경책으로 펴서 읽을게요. 네, 맞습니다. 역대상 29장이고요. 절은 여러 가지 절을 읽을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시면 됩니다.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65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29장에 3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 거예요. (653페이지) 제 성경책은 653페이지. 페이지는 위에 써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1절은 제가 읽을 건데요. 1절에 밑에 쪽을 하반절을 보시면 됩니다. 29장 1절에는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다윗 왕은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었냐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을 위한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음 담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새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9절 함께 읽을게요. 렘넌트들 9절 바로 보이죠?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백성들이 뭐해서 드렸다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광의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주께 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 내 거, 이거 내 돈이니까 내가 드려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다윗 왕의 마음이겠죠. 다윗 왕의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마음 담아 예물을 준비해야 해요. 그렇다면 성전을 왜 우리는 새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이유는 Y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예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해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RUTC인 새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후대고 앞으로 세워질 후대를 향한 끊임없는 영적 무장,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새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는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새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237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릴 새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교회 그리고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는 그 새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성전을 지을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라고 함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저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유는 why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저는 목적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for what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새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시대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새성전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대와 지역의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새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못 가봤죠? 네. 가봤어요? 누구 가봤어요? 가는 거 말고 가본 사람. 교회에서 간 건 있는데. 교회 말고 수학여행 학교에서 없죠. 전 초등학교 때 속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디를 가냐면 공주, 경주 이런 데 가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불국사, 뭐 석굴암 아주 기본이죠. 수학여행의 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애들은 안 좋아하지만 뭐 내용이 있어서인지 수학여행은 공주나 경주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공주나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같은 그런 문화 유적지, 뭐 역사 유적지라고 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불교적인 흐름이 있죠. 불교의 문화죠. 그러면 우리가 공주나 경주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수학여행 진짜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거든요. 몇천 명씩 와요. 하루에 한 학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몇십 학교씩 오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고향, 김포, 파주, 그리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는 새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서밋을 위하여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새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 서밋을 세우기 위해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가 삶 서밋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새 성전이 필요해요.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3주 전에 뭐였죠? 3주 전. 딱 3주 전. 이 시간. 선교대회 했죠. 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친구들 못 봤어요. 이게 선교대회의 슬로건이었죠. 우리는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을 살리며 70종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70나라를 살리는 이 운동 속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237을 살리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두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품은 한 나라 정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 아니어도 돼요. 하나 이상이어도 되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나의 언약과 달란트, 비전을 찾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자, 기쁜 소식이죠? 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새성전 기도한 지 며칠이게요? 3주? 3주요? 3주 너무 적은 거 아닌가? 1년? 몇 천인데? 몇 천이 아니라 천은 맞아요. 천부터 시작해. 몇 천년? 1300. 1300. 85일? 뭐니? 365일? 55 아니고 375일 20 72일. 1372일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기도한 지 3년 9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2018년 8월 27일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기억. 1372개월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새 성전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래요.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새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원네스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새 성전을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림 그려보세요. 나는 이 새 성전 디자인하고 싶다. 나의 디자인을 종이에 펼쳐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선교대 때 랩런트들이 너무 미술작품, 예술방송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새 성전을 한번 디자인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농구장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실 필요해요. 이렇게 나의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새 성전 24 집중팀이 있습니다. 8팀이 있는데요. 무슨 센터 하면서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새 성전 무슨 센터 팀 계실 텐데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우리 랩런트들 아는 사람 하나씩 불러주세요. 무슨 센터? 아동센터.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좀 천천히.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또 있는데 8개가 있죠.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집중 아니고.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까지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고요. 센터. 우리가 꾸려진 팀은 더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도 있고요. 청소년, 어린. 안 보이면 들으세요. 서밋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GRS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복음 집중팀이 있습니다. 엄청 많다. 엄청 많죠? 몰랐죠? 네. 알았어. 잠깐만요. 거짓말. 우리는 이 카테고리별로 센터에서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결론에 넣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마음 담기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세요. 랩런트들. 저한테 말씀하세요. 랩런트들이 더 자기가 기도가 담기는 팀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후대를 살리는 이 여정 속에 랩런트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특히 우리 초등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그리고 청소년 살리는 청소년센터, 서밋을 세우는 서밋센터, 그리고 GRS 어린 랩런트들의 복음 집중을 위한 복음 집중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고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후대의 뜰, 집중의 뜰, 체험의 뜰이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생성전을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전을 두고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세상전을 마음과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 우리가 짓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세상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세상전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